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말씀은 열왕기상 17장 말씀입니다. 오늘 본문은 그 혼탁한 이스라엘 상황 가운데 이제 본격적으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. 이 아합 때는 오므리 왕조죠. 아합 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안 지키고 거스르고 하는 그 정도가 아니라 보니까 이세벨이라는 여자를 데리고 오면서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땅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우상을 갖다 놓고 우상을 섬기는 정말 일어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. 그런 가운데 오늘 본문이 시작이 되는데요. 오늘 본문은 바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라고 하는 이 한 사람을 준비시키는 장면으로 오늘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. 이 엘리야의 출신이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지가 않습니다. 그냥 길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라고 했는데 디셉이 도대체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, 그러니까 이 엘리야의 출생과 그 배경과 이 사람의 출처에 대해서 전혀 성경은 언급하고 있지 않습니다. 갑자기 뜨인 돌과 같이 짠 하고 등장하는 인물이 엘리야라는 것이죠. 그러면서 이 혼탁한 세상을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통해서 완전히 새롭게 회복시키고 다시 치유하는 그런 놀라운 장면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. 마치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시는 것과 같죠. 예수님도 이 땅에 출처가 없습니다. 분명히 마리아를 통해서 나왔지만 동정녀 마리아의 상태에서 예수님이 태어난 거거든요. 도대체 이 예수님의 출처가 어떻게 되냐? 아무 어떤 것으로도 근거를 잡을 수도 없는 바로 그 예수님, 뜨인 돌과 같이 그리고 엘리야와 같이 그렇게 갑자기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 나타나셨고, 그러면서 이 혼탁한 세상을 회복시키셨던 진정한 구원자 예수님의 모습을 예표하고 있는 것과 같죠. 아무리 인간 아합이 설치고 사단 마귀가 까분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을 이 나라를 위하여서 일하시는 분입니다. 하나님은 사단 마귀가 판친다 할지라도 그것을 방관만 하며 어쩔 줄 몰라 하시고 안타까워만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. 능력의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가 되면 언젠가는 팔을 걷어붙이고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하나님이 일하실 때가 온다라는 거예요. 하나님이 일하시면 세상은 완전히 바뀝니다. 완전히 뒤집어집니다. 그러니 우리 그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 저와 여러분들은 이 상황과 주어진 형편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구원을 위하여서 지금도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. 하나님은 성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.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.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그 계획을, 구원의 계획을 무너뜨릴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. 믿음은 뭐냐? 내가 볼 수 있는 모든 증거들 다 모아놓고 그거 보면서 따라가는 게 믿음이 아니라 내 눈에 아무 증거 없다 할지라도 믿음은 뭐냐? 실상으로 그걸 붙잡고 하나님 반드시 하실 것이다. 살아계신 하나님, 전능하신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실 것이다. 그 믿음으로 붙잡고 나아가야 하며 살아가는 것이 그게 믿음이라는 것이죠. 여러분, 엘리야도 이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나아갈 때 그가 준비되는 과정에서도 놀라운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게 되는 거잖아요. 제일 먼저 한번 보십시오. 하나님께서 이 땅에, 이 이스라엘 땅에 기근이 임할 것이다. 너는 가서 아합에게 전해라. 여러분, 무명의 사람이 듣도 보도 못한 이 사람이 왕에게 가서 왕이시여, 하나님께서 이 땅에 기근을 내리실 것입니다. 이 말하는 게 쉬울까요? 결코 쉽지 않습니다. 너 뭐야? 너 따위가 뭐야? 야, 쟤 죽여. 이러면 끝나는 거예요. 그러니까 이건 굉장히 목숨 걸고 하는 일이에요.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얘기를 했던 엘리야를 보호해 주셔야 되는데 어떻게 보호해 주시느냐? 제일 먼저 요단 동편에 있는 그리시네가로 나가라는 거예요. 아니, 거기 가면 뭘 어떻게 해야 되는데요? 근데 엘리야는 그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이 가라고 하는 그 좌표대로 정확히 갑니다. 거기 갔더니 지금 기근이
들려가지고 요단 강가에 섰는데 요단강에 강물이 없어요. 남은 다 메말라 죽어 있어요. 어떻게 먹고 살 겁니까? 목숨을 건지기 위해서 피하기는 피했는데 어떻게 먹고 살 겁니까? 근데 하나님은 까마귀를 통해서 먹여주시고 마시게 해주시고 살게 해주시는 거예요. 그걸 경험하면서 엘리야도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이 먹이시는 거라는 것을 아는 거예요. 그리고 하나님께서 두 번째 어디로 가라고 하냐면 시돈 땅에 있는 곳으로 가라는 거예요. 시돈이 어디입니까? 이세벨의 고향이에요. 지금 이 나라를 하나님께서 지금 심판하시고 정화작업을 하시는 그 이유가 뭐냐? 이세벨 때문이거든요. 이세벨이 가져온 그 우상 때문이거든요. 근데 이세벨이 살던 그 우상이 가득한 그 땅으로 하나님의 백성 엘리야를 보내신다라는 거예요. 왜 거기로 보내실까? 하나님 지금 거기로 가면 안 되죠. 얼마든지 말할 수 있는데 까마귀를 경험했던 엘리야가 하나님 나와 동행하시면 까마귀를 통해서도 먹이시는구나. 하나님 말씀대로 가는 거예요. 그러니까 첫 번째는 까마귀였죠. 두 번째는요, 말도 안 되게 과부에게 찾아가서 과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또 공급하시는 거예요. 하나님 입장에서는 지금 엘리야를 훈련시키고 계시는 것입니다. 그러나 거기에서 과부의 집에서 놀라운 일들을 정말 경험하지 않습니까? 나에게 떡을 달라 했더니 사실 그 떡도 겨우 없는, 그거 먹고 이제 죽을 수밖에 없는, 기근이 너무 심하니까. 그런데 그 떡을 달라. 근데 그 사르밧 과부가 그 떡을 만들어 주니까 축복을 해주잖아요. 곡식에 그 통이 마르지 아니할 것이고 기름병이 마르지 아니할 것이다. 그러면서 엘리야와 함께 기근이 끝날 때까지 계속해서 먹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부어주시잖아요. 그러다가 다음날 갑자기 어떤 희한한 일이 또 벌어지죠. 아들이 죽어요. 그 과부의 아들이 죽어요. 그런데 이 믿음이 있는 엘리야가 그 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그 아들이 다시 살아나는 것을 경험하는 것이죠. 여러분, 이것이 철저하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에게서 나타나는 회복의 역사입니다. 여러분, 오늘 이 시대는 너무나도 어렵습니다. 힘듭니다. 거기에다가 뭔가 좀 힘들고 어려워도 그래도 정의롭게만 돌아가면 사람들은 그렇게 불평불만이 없어요. 그런데 이 세상을 돌아보면 힘든 건 힘든 대로 어렵지만 세상은 너무 부조리하게 불합리하게 돌아갑니다. 마치 아합과 같은 이 세상, 이 세상의 대세를 따르는 것이 결국 승리하는 인생인가 하면서 세상에 기웃기웃거리는 것이 아니라, 사랑하는 여러분, 세상을 창조하시고 아무리 위력이 센 그 아합의 그 세력 속에서도 하나님이 일하시면 하나님은 역사를 만들어내신다. 여러분, 그 믿음으로 순종하여 그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았던 엘리야,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하고 저와 여러분이 그런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. 힘들고 어려운 때에 하나님 신뢰하고 따랐더니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았더라, 이걸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크게 쓰임받는 그 회복의 도구가 되는 그런 교회, 엘리야와 같은 그런 귀한 사명을 감당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.